네. 제 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제가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아까 말씀 보시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개런티가 되셨다. 개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습니다. 드디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을 언급을 계속 해왔었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 멜기세덱이 왜 더 수프리어한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떠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 내용 다루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 히브리서에서 정말 딱 가운데 지점에 서 있는데 앞으로 어디로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King of Righteousness, 멜기세덱 뭐 이렇게 그걸 보면 그것이 의의 왕이라는 표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렘은 뭐 살람 이런 표현은 역시 예루살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즉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뭐 이름의 뜻만 봐도 누구랑 흡사한 분인지 금세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에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중에 일부 포션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전부가 다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의 일부를 내가 드림으로, 사실은 그의 대표를 당신에게 드림으로 전부 드리는 것을 상징해서 표현합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애의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멜기세덱. 성경에 잠시 나오고 사라지지만 굉장히 미스티리어스한 피규어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esembling the S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앞뒤로 커버하고 있는 theme은 우리 7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번에서 7장에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캐치하셨겠지만 16절에 보면 7절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 예수님은 영원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Indestructible power of life. 그렇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죽음이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대제사장들은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리플레이스가 필요한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또 그 뜻이 불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멜기세덱 정말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막 가족들이 잡히고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그 롯의 가족들 다 구해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그때 살렘 왕,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근데 여기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King of Righteousness, King of Peace. 그런데 또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왕이며 제사장인 것. 이게 구약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피규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유일한 분이 여기 한 분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즉 제사장인 그분이 빵과 포도주, 물론 전쟁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이었겠죠.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또 빵과 포도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서퍼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먹고 기념하여 날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즉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징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게 하겠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열국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비결로 보내주시는 사람이 멜기세덱,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시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그가 받는 모든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의 하나, 즉 자신의 가진 것의 전부의 상징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즉 이 멜기세덱, 성경의 모든 피규어는 예수님을 상징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멜기세덱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4절부터 멜기세덱이 왜 우월한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네들 민족의 뿌리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 받은 자이고 그 아들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자이고 믿음의 조상.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위치죠.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약간 쇼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처음에 지상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명령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야곱은 아직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레위 지파 전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세워서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얘기죠.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제사장 아론의 지파, 아론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픽스된 아이디어였는데 이 레위 지파도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바친 것이다. 11조를 바친 것이다. 즉 아론의 지파도 그 아래에 있고 모세 포함 아브라함 다 멜기세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피규어 중에 하나라고 입증되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근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시편 110편 4절 아닙니까?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의 시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Order of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뭔가 더 좋은 제 소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제사 제도가 완벽했다면 perfect, was it perfect or not?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퍼펙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였고 체인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의 제도는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한 율법을 통해 지시받은 그 블러드 스트림, 블러드 라인을 통한 혈통을 따라서 지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나 약속으로 지명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혈통을 통해 지명되는 제사 제도였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보니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더라는 것이죠. 왜 유다 지파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 번 수행한 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배가 고플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건 사실 불경하게 생각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죠. 왜요? 그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있는 자였죠.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다윗이 왕 같은 제사장에 거의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 같은 자리로 이끌었죠. 바로 그 지파의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왕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절대 그분의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에워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깨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 속에 들어간 이후에도 죽음에서부터
사망을 깨치고 나올 수 있는 영원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죠.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무력하고 무익한 율법을 통한 대제사장 제도가 아닌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놀라운 시편입니다. 한번 시편 11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좀 바쁜 마음이었으면 더 빨리빨리 할 텐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시편 110편이 굉장히 놀라운 시편입니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시편이고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110편에 얼마나 많은 인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승리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부제에 보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은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 이 표현부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의 스피리추얼한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그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화살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다윗이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King of Kings. 다윗이 왕 중의 왕인데 다윗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별,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가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진짜 왕 중의 왕인 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3절 저는 되게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3절.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신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도다. 청년들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맑고 굉장히 pure.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금세 disappear 하죠. 저는 이게 순교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임금에게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아름다웠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드디어 4절이죠.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어떻게 멜기세덱이 지금 이 가운데서 갑자기 아웃 오브 블루 튀어나옵니까? 그 놀라운 표현이죠. 10편 110편 110편 4절.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4절이, 5절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5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그럼 주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임금님은 또 누굽니까? 원래대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임금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지칭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다윗이 여기서 헷갈린 것입니까? I don't think so.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번갈아가며 임금님과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되게 참 패시네이팅 하죠.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냇가를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는 표현이 굳이 왜 나와야 하는지. 이 승리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나 세레모니 비슷한 거일 것 같아요. 마치 막 축구 골 넣고 가가지고 막 선수들 세레모니 하잖아요. 뭐 기쁨의 세레모니 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시냇가에서 막 물을 마시고 머리를 확 치켜드는 모습.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시편 110편에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변개는 없을 것이다.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네 가지 내용이 이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11절에서 15절이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그 이후에 16절부터 파괴할 수 없는 영원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말 암송할 만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어제 저희 아들이 너무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순간에 지금도 아파서 잠들어 있지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말씀이죠.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그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또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언제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He lives forever and He intercedes. He prays for us with interceding.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의 간구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마르터, 첫 번째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 보라, 내가 보니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오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듯.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는 표현. 왜 그분이 서 계시겠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앉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중보 기도하시며 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What then shall we say to this? 우리가 이것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who can stand against us?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송사를 하겠습니까? Bring any charge. 이건 legal term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근데 죽음뿐만 아니라 He 다시 살아 raised up.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who is indeed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중에 볼 또 중요한 표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나중에 12장 볼 때, 12장이 또 어메이징한 장 중에 하나인데, 12장 볼 때 나오겠지만 24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lood is speaking something.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최초로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했습니까? 그의 브라더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욕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이죠. 인간들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벨의 피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벨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죽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를 죽인 자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그 피가 예수의 피 아니겠습니까? Speaking better than the blood of Abel. 역시 예수의 피겠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와 같아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맛보심을 통해서 He was made perfect. 그래서 기억하시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He became the perfect leader for the way to the salvation.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 죽음을 맛보심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하게 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theme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강의 여기 다시 나옵니다. 영원하게 완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히브리서 7장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briefly we just review what we have learned. 1장에 보시면 그는 본체의 형상 exact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fingerprint of Father.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radiance of glory,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태양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radiance가 있는 것처럼 그냥 능력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exact한 representative.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시 천사와 비교한다면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우리와 동일한 형제가 되셨다. 그렇게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다시 천사와 비교해 볼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시는 것은 일부러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3장에 오면 여러분, 모세는 그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아들로서 그 맡은 온 집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주었던 안식에 훨씬 far better rest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직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더 좋은 안식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함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5절,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에 휩싸여져 있다. 기억하시죠? 연약함이 대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사람 가운데 있으며 사람 가운데 뽑혀져서 사람들의 연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또한 예수님 또한 간과 기도, 통곡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의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고, 그죠? 그의 기도가 들으심 바 되었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기도, 경외함,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신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신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계시죠. 다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한번 잠시 따끔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움직이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 8장에 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늘의 성막이야, 땅의 모형을 두로 예배드리지 않냐고 예수님 하늘의 예배 처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시고, 서의 언약과 예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올 것이고, 9절에 가면 블러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우리를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피다. 동물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마지막 클라이막스, 즉 예수님의 제물은, 제사장으로 그가 드린 제물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삶 전체, 우리 가운데 사신 그의 순종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시다 라는 게 히브리서의 메인 티올로지고요, 메인 신학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겐 어떻게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11장, 그러므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허다한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 경주를 경주하자. 12장, 13장,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능력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Let's go outside of camp, 명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자. 13장. 이와 같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시 한번 다들 화면을 켜주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혹시 그동안의 내용이나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이나 코멘트나 질문을 좀 몇 분이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